저는 그 군대에 가서 똑바로 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은 간등성명을 똑바로 대는 거였습니다. 이게 누가 상관이 나를 부르면 소속과 계급과 이름을 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누가 이렇게 부르면 네,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니면 뭐 왜요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부르거나 터치만 해도 그냥 뭐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냥 거기서 딱 이 간등성명이 나와요. 네, 통신대 뭐 부대장 뭐 병장 뭐 이런 식으로 이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훈련소에서는 이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이 간등성명 똑바로 안 된다고 정말 맞기도 엄청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구타도 상관이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말해야 돼요. 때리면 요즘은 군대에서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 훈련병 이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너무 맞고 막 정신없고 이게 입에 안 붙고 이래가지고 정신없어 막 팍 맞고 그냥 이러면 있으면 간등성명 안 됐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맞고 만약에 화가 안 풀려가지고 연속해서 때리면 맞을 때마다 네 훈련병 이재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분 그 얼굴도 생각나고 부산 분이었어요. 부산 분인데 이 간등성명 때문에 진짜 엄청 저를 때린 분이 있어요. 이 강아지 XX야 뭐 이러면서 팍 때리면 네 훈련병 이재기 이 강아지 XX에 팍 계속 맞는 거죠. 부산 액센트를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구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자기 계급과 이름을 똑바로 대야 됩니다. 안 되면 갑니다. 근데 군대에서 이 간등성명을 이런 식으로 똑바로 대지 않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뭐든지 이 똑바로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학생이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좋은 학교 못 갑니다. 장사를 똑바로 안 하면 망하죠. 운전 똑바로 안 하면 벌금 물거나 사고가 납니다. 직장생활 똑바로 안 하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리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안 살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는 것은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그냥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이 땅에서 그저 불행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죠. 우리 센터, 우리 인생의 심장부, 그 센터인 영혼을 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의 어쩌면 영원한 운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다 운전을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JMS나 신천지 같은 이단도 자기들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 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3년도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771만 명입니다. 771만 명. 근데 이들 중에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이 771만 명 가운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가나안 신자가 226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단 신자의 수는 최소한 34만에서 최대 66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단들 보고 이단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통계 낼 때는 기독교에 그냥 들어가요. 근데 그 통계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균에서 이단을 한 45만 정도를 잡고 가나안 신자와 함께 총 숫자에서 빼면은 한 500만 정도가 됩니다. 개신교인이. 근데 그러면 이 500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종교란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꽤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어쩌면 상관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가복음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예수 똑바로 믿기란 제목으로 그 주제와 연관된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잠깐 보면,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한 그런 사역 요약과 같은 그런 본문인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 하나는 종교 집단이고 하나는 정치 집단인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손을 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시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는 좀 멀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마치 유명 연예인의 팬처럼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는 갈수록 많아졌어요. 7절 8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에돔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곳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갈릴리만이 아니라 전국구입니다. TV도 SNS도 없던 그 시대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날개를 달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저 너머 요단강 동편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심지어 이두메에서도, 에돔에서도,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인 지역이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마가가 기술한 지역을 이렇게 방향을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그죠? 그 요단강 동쪽, 이두메 같은데 이거는 동쪽입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는 북쪽과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왔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명성이 정말로 엄청났다는 거예요. 구름 군중을 몰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되신 거예요. 9절은 이 몰려드는 무리가 만드는 혼잡과 혼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워낙 몰려드니까 그냥 육지를 떠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작은 배는 두세 사람이 타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배를 준비하게 하신 것은 무리가 앞으로 밀치고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맥락을 보면 그것보다는 무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가 떠밀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도록 또는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배를 일종의 강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강단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거죠. 예.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강단이 있지만 배를 강단으로 삼고 설교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같은 데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강단에 탱크에서 나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래도 배에서는 아무도 안 해요. 예수님 진짜 창의적이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몰려들어가지고 그분을 막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10절은 예수님께서 왜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지에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그를 만진다는 거예요. 북새통을 이루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떤 말씀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당시 사회에서는 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옷을 만지면 치유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옷을 만지려고 얼마나 달려들었겠어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작은 배라는 강단을 이용해서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병자들, 다양한 종류의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지만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11절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악한 귀신, 악한 영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적고 있어요.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그 앞에 엎드린 거고, 다른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그냥 기적을 행하는 치유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같이 알았어요. 귀신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자비를 구한 거예요. 떨면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저것은 천사인가 귀신인가? 놀라운 고백이다. 귀신도 거듭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시며 크게 놀라셨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일부에서는 거의 아멘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가복음이 아니고 나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들에 대한, 그러니까 영계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이 알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지를 않으셨던 거죠. 그런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를테면 군포시의 조폭들이 용문신하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재기 목사 설교 진짜 잘해, 짱이야, 정말 훌륭한 설교자야, 복창하자, 안 해?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제가 좋겠어요? 저 원치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잠잠케 하신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실 것이니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왜 예수님께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왜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주님께로 왔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여행하기 쉽잖아요. 뭐 내비 있고 자동차로 정말 고속도로 너무 잘 돼 있고 휴게소도 있고 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여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건지 몰라요. 길도 안 닦여 있기도 하고,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강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왔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병이 낫고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병이 낫고 뭐 내 삶의 문제들,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만져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이유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로 어떤 이단 시비가 있었던 한 침례교회에 대한 방송사의 탐사 보도를 보게 됐어요. 이게 좀 전에 된 건데 제가 한참 지나가지고 본 거죠. 근데 이 교회가 7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등록 교인이 2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세계 최대 침례교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단 판정을 받은 후에도, 교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단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척한 그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신유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온 겁니다. 거기 열광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온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 몰려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게 목적이 돼버린. 그런가 하면 제 친구 한 사람과 같은 이유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거하고 좀 이유가 다른데, 이 친구가 교회 나갈 타입이 전혀 아닌데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삶에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그 교회에 나가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가지고 설교 듣다가 마음이 너무 평안하니까 존다는 거예요. 그걸 졸다가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너무 좋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서 설교 중에 다 잊고 자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설교는 사람을 잠자게 만드는 설교. 왜냐하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니까. 약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에 계속 나가는 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이번에 통계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친구만이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2년도에 그 700명의 3040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 가장 많았어요. 무려 33.9%입니다. 그러니까 33.9%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뭐 무슨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음의 평안, 그거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뭐 요가나 명상센터를 가도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기독교입니까?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이유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고 무엇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의 건강이나 사업 성공이나 자녀 출세나 마음의 평안인가요? 아니면 무슨 교회라는 종교단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 행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고 워낙 옛날부터 그냥 다녔으니까 그냥 간성으로 종교생활 하십니까? 이민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소셜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한국말도 하고 그래서 오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나의 동기나 목적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신 그 올바른 목적을 갖고 정말 똑바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는 것과 연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나 지적인 동의가 신앙의 올바름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예수님 옆에는 또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똑바로 알았던 사람은 귀신들이었어요. 사람이 아니고 존재는 귀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엎드려서 외쳤죠. 너무나 바르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가버나움의 해당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이 성경 이 구절 무슨 뜻이죠? 라고 묻는데 제가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읽는데 옆에서 스님이 대답해 주는 그런 형국이에요. 아니 이게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까?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귀신은 유신론자예요. 그것도 귀신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분 계신 것을 믿고 있어요. 자, 신학 완전 정통이죠. 정통 신앙이에요. 이단 아닙니다. 이 신학은. 그들의 신학은 정통이고 그들의 고백은 훌륭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러나 믿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께 저항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죠.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그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정통적인 견해를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전제되어야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죠. 이를테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영적 기도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영적 기도해라. 그럼 믿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영적 기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영적 기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기도를 말했다고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 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 상담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영접하고 나와서 너무 기분 좋다면서 그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가지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것도 봤어요. 싫어합니다. 아, 오늘 너무 기분 좋다, 너무 좋은 날이네, 아 정말 예수님 영접하니까 막 술이 더 잘 들어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 캬 주여, 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나 입술의 고백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머리로 알고 말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 죽은 정통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Dead Orthodoxy라는, 죽은 정통주의.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정통입니까? 이신칭이라든지 구원론, 뭐 교회론. 근데 이 마틴 루터의 후예들 가운데, 루터란들 가운데 막 교리 논쟁하고 막 계속 정통교리 그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신학은 완전 정통인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고백은 번듯하게 하는데 교리는 정통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없고 죽어 있는 겁니다. 심령이 차갑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친하고 성경 말씀은 이론이고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 기도를 했거나 어떤 고백을 했다고 해서 성경이나 교리의 어떤 내용을 안다고 해서 심지어는 복음이 뭔지를 다 안다고 해도 어떤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그게 누구를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다가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에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을 점검하는 더 나은 시험지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입각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똑바로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신앙에 입각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작은 배를 준비시키는 것은 병고침이나 또는 기적을 원하는 그 무리들의 어떤 요구에 떠밀리거나 방해받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하신 그 내용을 봤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절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보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옛 생활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켜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병고침은 이 땅에서 그저 육신의 상태를 좀 더 낫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과 육을 망라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사령부를 체인지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작은 배를 강단 삼아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과 천국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초보 운전자 같은 내가 내 인생 다스리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스려 주신대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대요. 내 직업을 다스려 주신대요.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신대요. 이게 여러분에게 굿뉴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것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은 무슨 내가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게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소식을 믿는 거예요. 뉴스를 믿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를 믿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말합시다. 저는 여러분이 지난 신년 부흥회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눈을 징그럽게 쳐다보고 손까지 잡으면서 큰 소리로 고백했던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안 하면 저 삐질 거예요. 자, 한 번만 하는데 따라 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를 믿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나 규범을 막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깨어진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소식.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는 소식.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식. 그뿐만 아니라 존 오트버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뒷마당에 침임하셔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을 똑바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아무 변화도 못 줄 것 같으세요? 어떤 소식을 믿는 것이 뭐 그게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아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갖고 있어요. 조금.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리 꽁치만큼 갖고 있어요. 정말 조금 갖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왜 이렇게 뉴스를 보면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얼마 올랐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아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고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그날은 그냥 일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소식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씩 1층에서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2층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여기 북카페에 맛있는 거 있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줘요. 아니면 무슨 2층에서 밥 준다고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제가 듣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 소식이 저를 움직이는 걸 느껴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1층 또는 2층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배가 만족하게 되고 저는 행복해져요. 이 작은 소식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으세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해외 타픽 같은 데 나오고 무슨 요즘은 인터넷에도 막 볼 수 있는데 고난주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여기 어디 저쪽 동남아시아나 저런 데 어디 무슨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고 막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종교생활을 해서 내 의와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축복받고 성공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선하신 다스림 가운데서 내가 살고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겸손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저는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유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육신의 어떤 조건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나의 영원한 진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분명히 믿고 날마다 그 예수 왕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팀들 좀 올라와 주시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나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지상적이고 육신적인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임을 배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기회와 초대 가운데 예수님이 영향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당신의 명실상부한 왕이십니까? 아니면 영국의 왕처럼 그냥 타이틀만 갖고 있는 군림하지만 다스리지 않는 그런 왕은 아니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뜻에 여러분 진짜 복종하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일상의 행위로, 삶의 예배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